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하죠. 또 내가 봄에 나오죠.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그려지고요.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역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의 성도들에 대한 환상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분도 역시 1000년이라는 그런 같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시면 왜 제가 그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분명히 이 부분은 천상의 그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실 교회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렇게 두 교회가 동시에 떠 있죠. 묵시 속에 완성된 천상의 교회와 이 현실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다가 아니야. 이게 너의 실체야. 그러니까 힘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진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묵시 교회는 현실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현실 교회의 그런 가시적인 면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면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묵시 세계의 교회의 그 묘사는 이 땅의 현실 교회인 우리의 삶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요. 그 관점을 갖고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5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죠, 다시.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추적해보면 그 부활이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죽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필연적 강조용법을 쓰셔가지고 무트, 타무트, 진짜 죽을 거야 라는 그런 필연적 강조용법을 쓰셔가지고 사망이 올 것임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약속을 어겼고 이 땅에 사망이 와버렸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사망, 그 죽음이라는 것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살아난 그 상태에다가 생기라는 게 부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되죠. 네페시라는 그 존재 자체가 원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또 다른 살아난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숨이 멎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부어졌던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이 되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바로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중 한 무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다시 살려내셨죠.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분명히 살아났다. 그러죠?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 자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언젠가 있을 그런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외의 나머지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어지죠. 이 말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첫째 부활, 즉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묵시세계에 완성된 교회에서 세상을 심판하며 왕노릇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아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4절인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이 뭔지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다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 그 천년이 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왕노릇했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궁리하던 차에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주셨어요. 뭐 저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죽음의 장에서 무두셀라죠. 몇 살이에요? 969살. 그거 몰라도 돼요. 뭘 외우고 계세요, 그런 거를. 거기다가 31년만 더하면 1000년이죠. 근데 인간의 수명이 왜 1000살을 채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의 내용은 인간은 오래 살았다. 근데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더라. 죽더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5장을.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14만 4천 할 때 배웠죠? 14만 4천이 뭐예요? 12 곱하기 12,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데 그 교회가 많더라, 허다한 무리더라 해서 거기다가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었잖아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제한된 숫자와 비교해서 아주 많은 것을 나타낼 때 1000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제한된 수명과 969 아주 큰 수지만 제한된 수명이죠. 그거와 비교해서 인간의 수명과 대조되는 그러한 오랜 기간, 그게 뭘까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상태. 1000년이란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수명, 혹은 타락한 인간이 거할 수 없는 세상. 다른 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천년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수명과 상관없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천국의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실제 천년의 기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력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기간, 영생을 얻은 자들이 존재하는 그 기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기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천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네요, 표정이. 센 건데 저만 감동했나요? 그 기간 동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왕노릇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 왕노릇은 남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하늘의 왕노릇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게 되면 당연히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묵시세계의 그 교회에 대한 묘사는 현실세계 교회가 담고 있는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승리라는 거야. 하늘나라의 승리는 그런 거야. 하늘나라의 왕노릇이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띄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보고 힘내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아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노릇인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6절 올려줘 보세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그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둘째 사망의 지배를 안 받게 되는 거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그 환상을 맺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 성도들의 왕노릇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자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할 존재들을 위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왕노릇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바로 그 제사장적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위는 왕위죠.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위에, 왕 위에 있으리니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셨어요. 하늘의 왕노릇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어 심지어 자기를 죽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에 중보자로 서는 제사장적 삶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노릇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직분이 이 땅에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그걸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왕노릇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왕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상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계속해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니까. 그죠? 묵시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여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 세상. 얼마나 거기가 좋겠어요. 그거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하여튼 무한대.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연습하고 맛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은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공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늘나라의 왕노릇과 제사장 노릇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아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직후부터 그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 성도들의 하늘의 왕노릇과 제사장 노릇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성도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죠. 이게 왜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쉬운 걸.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수천 편의 논문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뭐며, 무천년이 뭐며, 전천년이 뭐며, 후천년이 뭐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실존,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지금 계시록이 왜 쓰여진 거죠? 이 땅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맞아,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써준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처해진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 끌고 가고 계신 거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격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왕노릇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약해지며 내가 낮아지는 왕노릇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왕노릇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내가 약해지며 오히려 내가 낮아지며 오히려 내가 비워짐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 하늘의 왕노릇을 지금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교인들이 나가고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무슨 바보냐? 계속 그렇게 당해야 되냐? 아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주 그 얘기를 하니? 많이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내쫓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 하늘의 왕노릇이 나오니 어쩌겠습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진리만을 말하기로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셨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그거는 왕에게 쓰는 단어이며 또 그 단어가 똑같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도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하늘나라의 그 왕 노릇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늘의 왕 노릇인 거예요. 내가 힘을 쌓아서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자는 게 그게 하늘의 왕 노릇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왜 꼭 당신이 내 위에 있어야 되는가? 나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을 개척해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세상의 왕이죠, 이게. 이 땅의 왕 노릇이라니까요. 하늘의 왕 노릇은 그거와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을 뿌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 노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원래의 왕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왕 노릇을 하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 노릇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존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이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그 세상의 왕 노릇을 추구하는 자들과 하늘의 왕 노릇을 추구하는 그 두 라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 가시면서 계시록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은 대표적인 죄인의 라인이죠. 그 가인이 하나님의 라인인 아벨을 고의적으로 때려 죽이고 쫓겨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그것도 벌써 힘으로 때려 죽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힘으로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힘을 쌓아서 우리가 그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가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이 이름이 뭡니까? 에녹 성이죠. 그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죄의 라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내 힘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겠다고 힘을 쌓는 거,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쌓고 성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시도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뭐 합니까? 음악, 미술, 농경, 과학 이런 거 막 만들잖아요. 그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최초의 조상인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내용, 그 뿌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전 역사를 횡단하는 시대 정신인 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의 원리 속에 빠져 있는 자들, 그걸 다른 말로 세상 풍속,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곳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come out my people 끌어내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거, 자기를 비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여전히 그 마귀가 끌고 가는 것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의 힘을 쌓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농사도 짓고 할 때 노아와 그 8 식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바보같이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120년 동안 비가 올 징조, 검은 구름 하나 안 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참 바보들이냐. 그 아들들은 어땠겠어요? 노아에게. 아버지 언제 비 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염이 거뭇거뭇 나고 이제 머리가 휘어져 가는데, 아들들이 머리가 휘어져 가는데 비가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지으라고 그래. 아버지 언제 비 와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을 쌓는 동안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바보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보고 참 약해 빠진 놈들. 도대체 저 시간에 일을 해서 공부를 해서 힘을 쌓지 도대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택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그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제 복을 뺏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적인 복. 에서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려고 할 때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400명의 사병이 집에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은 나중에 애굽 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 나그네 인생길에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에서가 더 복 받았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부자 됐고 힘도 있었으니까. 이게 복이죠. 세상적인 복.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줬다 그랬다니까요. 나기 전부터 나는 너한테 복 줬어 그랬다니까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불을 쳐갖고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겨우 섰다고요. 이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 그거와 이게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꾀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힘을 쌓으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도뼈를 쳐서 죽여버리고 평생 절름발이를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해. 그럼 내가 할게. 네 안에서 내가 할게. 그게 하늘의 왕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 다른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노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도움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무지하게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대 시대에는 말이 곧 힘이었어요. 병거가요. 그럼 몽고가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기동력, 말을 타고 순식간에 공격하고 빠지고 한 거예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전부 이 기병들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힘이라고요. 왕의 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갖게 하세요. 말을. 그럼 그게 무슨 왕의 힘도 없는 왕이. 은금을 못 갖게 해요. 은금이 없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말도 없어. 은금도 없어. 거기다가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나 같으면 안 해요. 그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힘을 빼라. 오히려 약해져라. 그러면 진짜 강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거야. 약할 때 강함 되신다가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하늘의 왕노릇이라니까요.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 아말렉 군사, 동방의 군사 수십만 명이 오는데 32,000명 겨우 모아놨더니 무서운 사람 가라고 그래.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는데 가갖고 냇물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래서 물을 먹게 했더니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고 9,700명은 입을 대고 먹었어요. 그래갖고 300명만 남기고 다 또 보내죠. 어떤 사람은 물 먹을 때도 경계심을 발휘해갖고 이렇게 떠서 사방을 보면서 먹은 그 사람들이 용사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작은 숫자라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9,700명이 이렇게 떠서 먹고 300명이 대구 먹었으면 이 대구 먹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거라고요. 거기에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을 물리치는가,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거지, 용사 300명이 일당백으로 적군을 물리쳤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가장 쪼다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그 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기드온의 300 쪼다들, 이게 맞아요, 원래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의 논리 속으로 성경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곡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약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때도, 또 아사 왕 때 100만 명의 대적과 300승의 병거가 왔을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예루살렘 공격하러 왔을 때 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때 너희는 진짜 강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태초의 왕 노릇으로 그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건 약한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게 하늘의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장시간에 걸쳐 설명한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왕들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약한 모습으로 깨어지는 질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질그릇의 영광이 아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도금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은 자꾸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학교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교훈, 신에게 복수하자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이 운명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그 신의 운명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신에게 복수하자. 신이 나를 끌고 못 가게 만들자. 이게 교훈이에요.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세상은요. 제가 여러분 보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그걸로 오히려 남을 섬기고 공익을 위해서 써가지고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나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네, 이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가 그 제사장적인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군림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한국 기독교 TV에서 한국에서 새벽기도로 아주 유명한 어떤 교회의 새벽기도 시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새벽기도에 서는 성가대만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추려서 뽑은 거래요, 그날은. 그 얼마나 크겠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새벽마다.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매일 비행기 타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따져보면 하루의 반을 그 새벽기도 오느라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오신대요, 매일. 그리고 TV 화면이 쫙 비치는데 애들 있죠, 국민학교 애들. 그 유치원 애들이 그 새벽에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 앉아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그걸 찍어서 풀샷으로 딱 들어가갖고 나중에는 클로즈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나는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한 깡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도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50년 이상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종합병원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 기도하세요. 아이들도 지금부터 데리고 나오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제주도에서 왜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받은 그 복 받으려고 오는 거죠. 왜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애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받은 그 복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약한 자로 보여질 때 내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바로 성도의 강함이요 성도의 왕노릇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꾸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 내내 경고되어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자기가 줄 수 있다고
프로그램과 기적과 이사를 동원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구약에서 경고되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가짜들. 신명기 13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기적이 진짜 니네 눈앞에서 막 일어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꿈꾸는 자는 환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적과 이사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니네들 이것 쫓아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쫓아갈 거야. 이거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희를 지금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니까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힘에 놀린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편승해서 기적과 이적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비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늘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도 그저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가짜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걸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황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그 앞에서 반말 찌꺼리 찍찍해도 꼼짝을 못해요. 그 젊은 여자한테 엄마 그러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40도 안 된 아줌마한테 어머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 사람이 그거 준다니까, 병 고쳐준다니까, 내가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거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던 바울은 대신하고요, 기적과 이적을 동원해서 자기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귀를 맞고도 꼼짝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오늘날 어떤 교회들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무당 집에 가고 4억 들여서 굿하고 거기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그 아줌마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요. 액땜하겠다고 거기서 그 무당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그 아줌마하고 뭐가 달라냐고. 똑같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쫓아가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심판하려고 계속 기적 쫓아가. 그냥 놔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들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그렇게 쫓아다니시란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쫓아갔다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불의한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힘을 쫓고 힘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해주는 목사가 힘 있는 목사로 대접받고, 이왕이면 사람도 많이 모으고 베스트셀러 책도 내고 그래갖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은 마치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의 종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자랑이 있고, 이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세상의 힘을 요구하는 죄인들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가 되셔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갖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갖고, 예수님 잠깐 일어나봐. 당신이 죽은 거는 난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당신 힘 있다며
야, 이것 좀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면서 잠깐 일어나 보라니까 정신 차려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신장을 팔아가지고 아들 의대 공부 다 시키고 의사 만드는 그 어머니를 그 의사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기고 간 그 얼마 안 되는 유산 뺏으려고요. 정신병원에다 감금을 시켜버렸더라고요. 나쁜 놈이죠, 그거요. 어떻게 신장까지 팔아서 자기 의대 공부를 시킨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그 재산 뺏으려고 엄마를 정신병원에다 감금시키고 인감도장을 빼다가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해놓냐고요. 나쁜 놈이죠, 그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어서 살려냈더니 그 앞에 가갖고 이건 왜 안 주고 이 소원은 왜 안 들어주냐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욕이 나올 뻔했네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낮은 자리, 약해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비워짐의 자리. 그게 하늘의 왕 노릇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그거 시작하자고요. 딴 사람들 안 한다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한 사람 아멘 하네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